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또 뭐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66권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66권의 성경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이 늘 기도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바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뭘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인근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아주 번창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게 돼요. 몰려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전도는 번성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인근 도시들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핍박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 복음의 열매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풍성하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가금 복음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래, 전도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야 돼. 그것도 번성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모든 일이 진행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더 애를 쓰는데도 또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바울은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막으신다.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귀 사탄이 막는다. 그건 이해가 되죠. 또 바울이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 그거 이해되죠. 근데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걸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더욱 애써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아서서 가면 안 돼. 그래서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대문짝만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으셔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 사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것은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 줄에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정말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사건 현장에 누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언제부터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됐는지, 또 무슨 계기로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됐는지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렇다면 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됐을까? 아마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계속 아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계속 안 좋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은 의사인 누가를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몸도 좋아졌어요. 컨디션도 회복이 되고 몸도 예전처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려고 더 이제 애를 써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 또 몸이 아픈 거야. 이런 일이 여러 번 계속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아플 때마다 이건 마귀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몸이 아프든 왜 이럴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야지 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몸이 아픈 걸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오늘의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때 중요한 단어는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인정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이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정함이로라.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지를 마시고 처음부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으면 쉬웠을 것을 왜 애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그냥 이렇게 막으시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고생시키고 나중에서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휠이 탁 꽂힌 거야. 소아시아야. 그런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았다 한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여러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도통한다, 다 깨닫게 된다, 그렇질 않아요.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이 지리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하시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득도하듯이 다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냥 생활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은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기도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뭘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불순종의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찬양대원이라든지 교사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이건 주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당연시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들이 가장 많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자꾸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셨을까? 이것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성령님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성령님의 계획은 뭐냐?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번성할 도시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걸 다 내다보시면서 이쪽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앞으로 번창하는 지역은 유럽이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것이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길이에요. 더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막히면 물론 사탄 마귀도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사탄 마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는 언제나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 더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님께서 못 가도록 막으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실 때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이 막힐 때는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더 좋은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라는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생각지 않았던 환상을 보게 돼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여러분 전도의 영역에서만 보여지는 환상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환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사업을 해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환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번에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에는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고 불순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일,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 우리들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상도 보게 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려도 기도하고 가던 길이 막혀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길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길이고 기도와 함께 가는 길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길이에요. 기도 없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 더 잘 되는 길,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더 좋은 길로,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늘 애쓰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때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날이 올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